우리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고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걸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세계이고 하나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냥 예수 믿고 나중에 천국 간다는 것만이 아니라 현재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는데 바로 이 사실을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2장 전체를 다 읽어봐야 될 것인데 너무 길기 때문에 오늘 2절만 본 것인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거대한 신상을 보게 됩니다. 머리가 금이고 두 팔 가슴이 은이고 또 배와 넓적다리가 노시고 종아리는 쇠이고 또 발과 발가락의 일부는 쇠고 또 진흙이었습니다. 이렇게 크게 네 부분을 나누게 되는데 이것은 네 나라를 상징합니다. 금은 바벨론, 은은 페르시아, 또 노은 헬라, 쇠와 진흙은 로마 제국으로 상징을 합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제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궁금했고 나름대로 계획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꿈을 꾸었고 거대한 신상이 돌에 의해서 산상 조각이 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을 생겼고 그래서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을 해 주게 됩니다. 이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장래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세상 나라지만은 그 세상 나라가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이 역사와 나라가 그렇게 움직여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나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은 세상 나라만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역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움직여지고 있다.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 제국 흥망사를 쓴 영국의 역사가 에드워드 기본은 다니엘의 이 꿈 해석을 의장의 본문을 보면서 가장 짧은 문장으로 가장 정확하게 2600년의 세계사를 설명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다니엘의 해석은 단순한 해몽이 아니라 2600년의 역사를 미리 아우르는 그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그 해몽을 한 것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37절에 보면은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최고의 찬사를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했습니다. 상당히 기뻤을 것이지. 하지만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인데 왕으로서 바벨론 제국, 지금도 바벨론 제국의 문화가 얼마만큼 찬란합니까? 그런데 그 찬란한 그 바벨론 제국의 영화와 왕권도 대단하지만은 다니엘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의 권세와 제국의 영화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꿈 해석을 통해서 알아야 할 교훈은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냥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이 땅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사람 보기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음에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죠. 바사의 고레스가,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의 알렉산더, 그 다음에 로마의 황제 그 시저가 역사를 그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역사가들은 교과서는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TV 드라마에서 연기자들이 열심히 연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연기자의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한 번도 TV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작가들이 그걸 다 하는 것이지. 이처럼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세상의 군주나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역사이고 우리가 알아야 할 사관입니다. 배후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왕이 본 것은 거대 신상인데 압도할 만한 것입니다. 광채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이 다니엘의 해석에 의하면 거대 신상은 앞에서 말한 세상 왕국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면서 시작되고 있는 강력한 왕국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처음으로 그 첫 번째의 금머리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앞에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설명을 제가 드리면서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바벨론이 금머리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러다 이 바벨론 제국이 금머리로서 그 다음에 이제 은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걸 지금 다 역사적으로 다 알고 있지요. 당시로서는 이제 바벨론 제국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나라가 쓸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쓰러뜨리고 패권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런데 다시금 등장한 강대국인 그리스, 헬라가 다시 패권을 잡게 됩니다. 이 나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의 그 제국입니다. 그 알렉산더는 이집트부터 인도까지 가는 것보다 정복을 했고, 정복할 땅이 없어서 그만 울고 말았다. 그래서 알렉산더의 별명은 정복왕입니다. 규모 면에서도 명실공히 온 세계를 다스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날 나라가 철이다 그랬습니다. 철. 강하기가 철과 같다. 그래서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는 나라 로마 제국입니다. 지금까지 나타났던 제국들 가운데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로마 제국입니다. 19세기에 해가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대영 제국이나 현재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그 미국이라도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의 위세에는 비할 것이 못 될 것입니다. 로마 제국하면 지금도 그 모든 나라의 로마의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어쨌든 이 거대 신상, 즉 인간이 건설한 세계 제국의 위력과 권세는 대단한 것이었어요. 지금도 바벨론 문화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스 문화, 헬라, 그런 로마까지 이르러서의 이 왕국은 대단했고, 또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혀온 그런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압도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부터 하나님께 대항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유대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성경에 있는 것들을 다 갖다가 자기들 우상에 다 그리 갖다 넣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애굽이나 이집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이나 노예로 삼았고 또 10가지 재앙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또 로마 제국에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화형을 지키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얼마나 크게 달했는지 기독교인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땅을 파고 굴에 들어가서 그렇게 숨어 살았습니다. 또 20세기에 들어와서 공산주의 국가들 역시 기독교인들의 박해를 가했습니다. 공산주의가 무너진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현재 40개국에서 2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각종 차별과 테러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세상 나라가 뭔가 득세를 하고 세상 역사를 움직여 나가는 것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대한 신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국의 가디언지는 지난 2000년 동안에 7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학살을 당했다. 순교한 것이지. 뭐 그냥 이렇게 고문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이것이 아니라 그냥 죽는 순교당한 것이 추산을 해볼 때 7천만 명 된다. 그렇게 했다. 그 중에서 3분의 2가 지난 100년 사이에 목숨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 나라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학살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함으로써 지금도 하나님 나라와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꿈 해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결코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꺾을 수 없다,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고세자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아도 그러나 모든 역사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네, 그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읽지 않았지만 39절의 말씀 보면은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지금 금의 나라인 바벨론의 그 왕 앞에서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 말은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반역을 꾀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말이에요. 감히 할 수 없는 말을 다니엘은 망설임 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용기 있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나라가 그렇게 대단하지만은 그러나 그 뒤 이어서 다른 나라가 또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에서 은으로, 은에서 노체로, 노에서 철로, 철에서 지름으로 가치가 낮아지지만은 그 강도는 점점 더 세집니다. 인간의 양심과 도덕심은 점점 낮아지지만은 이기심과 폭력은 점점 더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인류 역사는 진화하고 진보하는 역사가 아니라 퇴보하고 가치가 낮아지는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이 금머리로 상징되는 이 바벨론은 그보다 못한 은 같은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 은 같은 나라, 즉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는 그 나라에 의해서 기원전 539년에 허망하게 망했습니다. 성경에도 그 5장에 보면 나옵니다.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그 왕이 죽게 되는 거예요. 건국된 지 100년도 지나지 않은 채에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지 23년 후의 일입니다. 또 바벨론을 망하게 하고 근동의 지배자가 되었던 이 은 같은 나라 페르시아 역시 알렉산더에 의해서 기원전 331년에 망하게 되는 것으로서 이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알렉산더 그리스 또한 기원전 168년에 전투에서 로마에 패배하고 바벨론 페르시아의 뒤를 이어서 망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정복왕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정복한 지역마다 알렉산드리아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지금도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세계 곳곳에 70여 곳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33세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열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헬라 제국도 사라졌습니다. 노세의 나라 그리스를 물리뜨리고 철의 제국으로 등장한 로마는 싸우는 모든 나라를 다 부수고 잔인하게 그렇게 가로를 만들었던 그런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로마 제국도 게르만 민족의 이동으로 분열되기 시작을 해서 서기 476년에 망한 것입니다. 금같이 부한 나라도 망하고 철같이 강한 나라도 망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2장에서 거대한 신상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인간이 세운 나라는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뭡니까? 망한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은 망하지 않는 나라를 꿈꾸면서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한 뒤 불과 3대 16년 만에 그 나라도 망했습니다. 로마는 성을 쌓는 대신에 길을 닦고 공화정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치제도를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나라도 이민족의 이동에 의해서 분열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오늘 말씀에 다니엘 2장의 말씀 보면은 신상의 거대 신상의 발가락 시대입니다. 거의 끝에 와 있는 시대입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나라가 존재하는 때이고 동시에 연합되지 않는 때입니다. 서로 섞여 살지만은 인종 간의, 종교 간의, 지역 간의 갈등으로 테러와 폭력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런 나라들도 언젠가는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없어질 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세상 나라에 있는 아무리 화려하고 힘이 있어도 그것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 간에 결국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망하는 것에서 눈을 돌려서 망하지 않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발에 땅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의 나라가 전부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하는 것들에 대한 집착을 벗어버리고 망하지 않는 것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를 분명하게 두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정치성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44절의 말씀 보면은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왔다 그럽니다. 어디선가 작은 돌 하나가 날아옵니다. 어마어마한 큰 신상, 금으로, 음으로, 노수로, 철로 그렇게 된 어마어마한 신상, 빛이 번쩍번쩍 나는 그런 신상인데 작은 돌 하나가 날아옵니다. 그 돌은 무슨 이렇게 사람이 돌로 무슨 연장으로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어느 산에서 떨어진지는 모르지만은 스스로 날아오는 돌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다. 다 치니까 무너져가지고 산산조각이 되었다. 가루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하신 것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거대의 신상은 온 세상을 다스릴 것 같은 그런 세상의 제국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포로가 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뭔가 돌 하나가 와서 그 세상 왕국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더라. 그런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돌이 점점 커져가지고 커다란 산이 되어가지고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을 정복하고 최강나라를 건설하는 것은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이 세운 철의 나라, 은혜 나라, 금의 나라, 화려한 나라, 힘 있는 나라가 아니고 작은 돌이지만 그 돌을 통해서 사람이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죽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이 모든 일들은 이루어진다. 다니엘 그 바벨론이 어떻게 망했는가? 페르시아가 어떻게 망했는가? 사람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지만은 이 모든 역사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것이 어디서 갑자기 돌이 하나 날라오는 건데 그 작은 돌 때문에 그것이 전부 다 무너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4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4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영원히 망하지도 않고 망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는 뭐예요? 망하지 않고 또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갈 일도 없다. 페르시아,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페르시아에서 헬라로, 헬라에서 로마로 그렇게 옮겨가는 일이 세상의 역사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상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옮겨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도리어 이상 나라들을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 4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이 세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나라를 세운 것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망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망하고 말 인간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살아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는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를 그 나라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다니엘이 이 사실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설명을 하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위세가 얼마나 강한 때입니까? 대단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이 작은 돌같이 열악한 그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나라의 힘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구체적으로 강력하게 우리 삶 속에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마국간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계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역사를 이미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통하여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알렉산더 대왕처럼 화려하게 무력으로 다스린 것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과 용서와 섬김으로 세상을 다스리셨습니다. 알렉산더는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고 최고의 침략자, 정복자가 되었지만은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와 섬김으로 세상을 정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돌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그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태산을 이루고 그의 나라가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알렉산더는 힘이 있고 화려한 길이었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희생과 손해와 고난을 요구하는 그런 좁은 길이었지만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길이 우리 가운데에 참된 승리가 되고 복이 되고 영생의 구원의 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돌이 날라와서 신상의 거대한 그 발을 친 것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도래함으로 세상 나라의 역사는 반드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 끝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마친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45절에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세상 그 어느 나라가 우리가 살 나라가 아니고 그것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 태우시는 그 나라가 태산을 이루게 되고 그 나라가 진정 우리가 가야 할 그 나라임을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그렇게 해몽을 하면서 풀이를 하면서 이것이 참되고 확실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해석을 들은 다음에 46절 7절의 말씀 보면은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이방인 희독한 우상 숭배자였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그 해석을 그대로 신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제국을 제패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겨우 전쟁 포로로 끌려온 젊은 어린 소년의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다니엘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절을 하고 있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예언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서도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성경에 나온 2600년의 그 예언의 거의 모든 부분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서 세상의 나라에 따라서 우리가 삶이 이리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니체는 하나님이 죽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무려 7천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자기 백성 하나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이라고 비웃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7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으면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것은 거대한 세상의 힘이 나의 육신을 죽일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이 세상 나라 가운데에서 참된 승리를 주고 구원을 주고 결국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거해야 될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자부심과 긍지가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으로 역사 가운데 굳건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소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비록 세상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속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거대하고 힘이 있어 보이는 것에 우리 마음과 생각과 믿음이 흔들리거나 팔리지 말고 결국 그 나라는 무너지고 사라지고 없어질 나라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렇게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이 세상 나라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도전과 앞에서도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없어질 인간 세상이 아니라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를 힘있게 그렇게 복 있는 삶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